제가 지난주에 피로가 좀 누적돼 가지고 입술이 부릅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사무실 소파에 앉아 가지고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현역광 그 프로가 있는데 여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경연을 하는 프로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트로트를 굉장히 즐겨 불렀습니다. 그 트로트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가면서 이제 찬양을 해도 창법이 트로트로 나옵니다. 찬양대를 서가지고 하다 보면은 누가 지금 꺾으세요 하고 이제 지휘자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저인 걸 뻔히 알면서도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고치려고 하는데도 부르다 보면은 트로트 창법처럼 찬양이 불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 프로를 보고 있는데 15살 소녀 가수, 이미 재기발랄하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 15살 소녀 가수가 어메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어메는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의 어머니 방언입니다. 어머니를 어메, 할머니를 할매 그럽니다. 근데 어메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뭐 달라고 날라왔던가, 날락하든 찰락하나 못 날라면 못 낙하나,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청춘이라, 요놈 신세 말이 아니네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뭘라고 날랐던가. 어린 소녀가 15살 먹은 소녀가 그 소리에 한이 얼마나 깊이 묻어 있는지 정말 잘 불렀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닌데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저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그 객석에는 그 가수의 아버지가 또한 그 가수의 언니를 데리고 와서 관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는 중에 잠깐 화면이 비춰지는데 그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딸이 대견해서 흘리는 눈물인지 그 노래 가사에 전달되어지는 의미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로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는 잘 부르는데 내게 답답하다, 정말 답답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0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을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식이 부모에게 뭐 하려고 나를 낳았냐, 낳으려면 잘 낳던지 못 낳으려면은 못 나게 낳을 바에는 차라리 낳지 말지 라는 뜻의 노래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뭐 하려고 나를 낳았어, 낳을 바에는 잘 낳던지 이렇게 낳을 바에는 차라리 낳지를 말지, 만약에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대거리를 한다면 부모의 가슴에 비수가 꽂힐 겁니다. 참 그 노래는 잘 부르는데 그 가사가 저로서는 아주 답답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보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대하여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런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즉 피조물이 지으신 이를 향해서 반문하고 따지는 것은 옳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도 이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에게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체력한다기로 하나는 좋은 그릇을, 기 쓸 것을, 하나는 처지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질그릇 조각 중 하나 같은 자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따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부르는 노래일지라도 그 노래 가사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르다 보면은 내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사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부모를 원망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귀신을 찬양하는 가사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단히 그런 부분에서 민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말의 어미에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너를 만나니까 반가워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맨날 죽겠다고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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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왜 죽겠다 죽겠다 합니까? 야, 배불러서 좋다, 너를 만나니까 반가워서 좋다, 응? 배고프니까 배고파 죽겠다가 아니라 배고프니까 차라리 뭐가 먹고 싶다 하면 좋을 텐데 심심해도 죽겠대. 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의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면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냅니다. 그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40일에 걸쳐서 정탐을 했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12명 중에 10명이 와서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신장이 거대해서 우리를 스스로 볼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 여호수아가 갈렙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우리의 밥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강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하려는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정탐꾼 10명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들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몸이 찌뿌듯해서 사우나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좀 담기면 좋겠다 해서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 가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봤습니다. 아니, 너나 없이 발가벗고 있는데 사우나 가서 아름다운 장면이 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지팽이를 하나 짚고 걸어오시는데
그 옆에는 복의 아들 같으신 분이 이제 부축일에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신 모습 보니까 모습이 그야말로 판박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요. 배가 축 처져 나온 것까지 똑같아.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머리를 다 감겨드리고 몸을 다 씻어드립니다. 그걸 보는데 대자비처럼 그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와서 머리를 감겨주고 몸을 씻겨줬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연세가 높아져서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가 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머리를 감겨드리고 몸을 씻겨드리는 모습, 가끔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날따라 제가 어메 우리 어메 뭐 하려고 날라서 했던 그 노래를 듣고 난 뒤기 때문에 제게 와닿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또 떠오르게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왜 공경해야겠습니까? 날 낳아주시고 기르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천륜의 도리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므로 부모님은 공경해도 되고 형편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은 내 형편에 따라서 따르고 아니면은 안 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은 그대로 따르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왜 공경해야 되느냐? 두 번째,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자식들에 대해서는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지 새끼는 이뻐하고 사랑합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굳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라고 당부를 안 해도 사람들은 자식을 잘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부모의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많아서 혹시 나중에 물려받을 것이 많이 있으면은 그냥 부모에게 잘하려고 애씁니다. 나중에 물려받으려고. 그런데 부모가 가진 것이 없고 혹시 또 배운 것이 없고 사회 속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갖지 못하면 자식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요즘에 특히 악한 시대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고
부모들과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악한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야말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무정하고 뭔가 가슴에 맺힌 거 있으면 온통을 점어 풀지를 않습니다. 비방합니다.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는 이 악한 세대에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부모경은 자식된 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죠. 형토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물질의 부여도 있지만은 부모와 관계에서 화목하면 그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도 화목해집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다는 것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을 누립니다. 어떤 형편과 저주에 놓여 있을지라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을 누렸던 것처럼 형통을 누리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부모를 홀대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부모를 홀대하는 자,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자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요즘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다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말로 인간 말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비방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17절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서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은 당연히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을 부모가 시키면은 그것은 거부를 해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들을, 즉 말씀의 법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경경, 물질적으로도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살펴서 무엇보다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잠언서 1장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면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형편에 따라서 물질로는 잘 봉양을 못할지라도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면, 그 마음을 살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효도가 될 것입니다. 효도 중에 효도는 혹시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신다면 부모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믿으신 분에게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을 잘 지켜서 그 영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살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 드리는 것, 그것이 참 효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의 의미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 것인가?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회 질서의 가장 기초단인 가정의 질서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순종은 오직 의무감에 사는 복종일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받들어 모시는 것이에요. 받들어 모시는 것. 자식이 부모를 당연히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경홀히 여기지 않냐는 것.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 단지 부모라는 관계 때문은 또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해서. 단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모실 때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도록 또한 가르치고 계십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을 보면은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젊은 자들을 이와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머리 센 자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도 머리가 휘어진 사람이 많으니까 얼굴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흰머리는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도 백발이 많아가지고 얼굴을 보고 노인을 앞자리 정말로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나이 지긋하신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이어폰 꽂고 휴대폰만 바라보면서 앞에 계신 분을 의도적으로 안 보는 건지 진짜 못 보는 건지 앉아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서 계시는 걸 보면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정말 내보다 위 되신 분이 계시면 자리라도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부모님한테 섬기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누가 너는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물질적으로도 봉양하고 정신적으로도 잘 봉양해서 언제라도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